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우리는 복음서를 살필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백부장에 대한 기억고쳐 주는 사건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이 아주 크게 장려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의 차별성을 확인했다 하려면 주보에 우리 소개되어진 대로 제1부는 중보의 삼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제2부는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제3부는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속죄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맥락에서 본문의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똑같은 어떤 그 사실을 성경과 상관없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방식들이 대부분 교조주의화 되어지는 우리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에 있든지 붙박이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해석은 마치 아주 일편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어떤 교훈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야지 백부장이어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다만 예수가 속죄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제1절을 신분에 의한 증거로 했고 제2절은 권세에 의한 증거로 우리가 이게 그 문단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뭐 성경이야 문단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을 때에는 우리 이제 주보에 그 표시를 갖다 해드렸는데 제1절 신분에 의한 증거에서 제2절 권세에 의한 증거로 넘어와가지고 제2절을 가로 없는 1번과 가로 없는 2번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그 가로 없는 1번은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인가 하면 그 다음에 가로 없는 2번은 통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으로 차별화를 갖다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4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라는 상대적 역할을 주로 확인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우월성을 4장서부터 6장까지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7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적 우월성입니다.
본질적인 권세가 우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대비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사역적 우월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역을 해가시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야 지금 그 구원의 권세로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7장의 내용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게 묶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사건별로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증거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사건이니까, 어느 복음서에 있든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똑같은 해석은 우리들한테 일편적인 어떤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런 함정이 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7장 1절로 10절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어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자,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과의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 백부장은 남다른 백부장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방인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그걸 뛰어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증거하는지 그 배역을 맡긴 거야. 그 배역을 맡겨가지고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유대인들 장로들한테 요청할 때 했죠.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장로가 와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기네들한테 어떤 우호적인 그동안의 관계가 있으니 그를 도와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을 유대인들한테 하듯이 그 이방인한테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그런 거 이제 불문에 붙이시고 함께 가셔요. 네,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일단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보낼 때 벗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그 관심이 이제 있게 되어지겠죠. 집에 종들도 역시 있을 터인데 벗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종으로 보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도 그 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 종이 그때 종이라고 하면 우리 아마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로마인들한테는 세 가지의 가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구가 하나는 그냥 붙박이 가구예요. 우리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는 그런 가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가구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애완용 동물을 도구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치장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을 가시하는 사람은 맹수를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그러는데, 세 번째 가구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가구가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 소위 노예 이런 사람들은 가부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존중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종의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미 이 로마 문화적인 그런 입장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친분 관계라든가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유대인들보다는 또 한층 다른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그 메시아를 이제 그 백부장은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장로들한테 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종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뭐 여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서 초청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미 그분이 구속주라고 하는 걸 갖다 읽어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이걸 왜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냐면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벗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고기를 낚고 뭐 이렇게 했던 일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으로 인정되어진 사람은 거룩한 어떤 그런 그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적에는 신발을 벗는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이 자기가 감당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이제 본 거지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도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부터 출발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이것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 심령의 평강,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죄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뭐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무슨 뭐 그게 복입니까? 다른 사람은 더운 음식들 먹는데 나처럼 이렇게 무슨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은 주님께서 호흡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예를 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천부장도 있고 위에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그 병사 보고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는 명령권자, 이 통치권자로서의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나하고 같은 인간적인 레벨이 아니고 신적 존재라고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께서 그런 권세가 그냥 말씀으로 너 병이 나거라 그러면 그냥 병이 날 수가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물러갈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 걸 자기는 믿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가지고 돌이키사 예수님의 그 지금 표정을 보세요. 백부장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돌이켜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의 병을 고쳐주는 믿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봤을 적에도 그를 메시아로 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일반 장로들이 보았던 개념하고는 다르게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적 개념으로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그다음에 거의 장로들의 믿음을 어떤 좀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고 구속주로 보았고 구원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친구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갖다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권세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구속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병을 고쳐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죄의 사망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병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시키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이지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갈릴리에서 약 한 7km 쪽 남쪽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아가지고는 갈릴리 사역의 맨 남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을 이제 가시는데 제자하고 많은 무리가 여전히 따랐죠. 근데 성문에 이르러 가지고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여가 나오는 거죠. 이는 어떤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여와 더불어서 많은 성의 사람들도 함께 이제 나오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인간적인 긍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그 젊은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차선을 따라서 이 어떤 수명을 누린다고 봤으면 어머니보다는 이 자식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극히 많지 않은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식이 죽으면 자기 품에다가 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나이가 연세가 있어가지고 술을 다 누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보통은 그 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례가 아니라 잔치처럼 여기거든요. 왜냐면 호상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 술을 누렸고 그 다음에 자녀가 번성을 하다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술을 마감을 하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슬픔으로 보질 않았어요. 근데 애도하는 그런 그 장녀는 차마 먼저 보내지 못할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아픔이거든요. 이것은 사망 권세가 주는 우리 사람들한테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작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아픔을 주는 것도 단순한 거로부터 차원이 달라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나이가 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절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애통을 갖다 하는가?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슬픔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죄의 권세에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죄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를 않고 뭐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여자가 우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그런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자 또는 사망의 이런 그 자들을 주관하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절로부터 6절이 상대적인 사역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7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그의 본질적인 권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대비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이 단순한 어떤 수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아주 바라봐야 될 지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다르죠? 병든 사람 고쳐줬을 때의 소문하고 죽었던 자 살려줬을 때의 소문하고는 그 급이 달라요. 완전히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사망 권세를 갖다가 이기시는 그런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3절 보시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자기네들 봤던 일들이야. 뭐 죽었던 자 살아나는 사건까지 포함되겠죠?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자,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는 메시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강림을 갖다 해가지고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재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의 오류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어서 변화무쌍한 일들을 봤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럼 세례 요한은 잘못되어져 있는 정치 세력에게 일가를 가했고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그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다른 차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로 이해한다 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질 않는 거야.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의 이제 혼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말을 전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들이 막 왔을 때 이런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을 때예요. 이제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그때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에 대한 그 일치를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거기서 이야기했던 건 지금 이사야 선지사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런 그 성경대로 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전하라고 하면서 설명하다 붙이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혹시나 메시아인가 그러는데 아닌가 배 라고 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라고 만약에 어떤 믿음의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이제 실족되어지는 거야. 복을 잃은 상태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가지고 복이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초두에 보편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은혜의 감동을 놓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걸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질 않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냥 고통으로만 느껴올까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구속주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가 더 아쉬운 게 있을까요?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뭐가 더욱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를 빼앗길 수 있을까요?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이 먼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실족한다는 이야기, 실족한다는 거. 우리는 수없이 실족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복을 놓치고 있잖아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고생을 하다 하면서 무슨 복이야?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나 마나 우리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하면 실족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서 24절로 35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얻어졌다. 이런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앞에 우리 설명했던 거고 그 논리가 맞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을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그러한 믿음의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백부장에 맞춰지거나 과부에게 맞춰지거나 또는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맞춰지는 것도 합당치가 않다. 그러면 24절을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소풍 삼아서 광야 갔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을에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같이 하면 핸드폰 들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멋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간 이유가 그 이유냐?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 가가지고 옷 자랑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끔가다 어두운 밤에 비단 옷 입고 폼 잡는 사람 더러 있죠. 저 어둠의 거리 같은 데 보게 되면 고급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니라. 왕궁에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지. 광야에 비단 옷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왜 나갔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이제 그 광야로 그들이 갔을 적에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으니까 그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진 그런 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고 신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으니까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만 예언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서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선지자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냐면 메시아를 직접 봤으니까. 구약의 인물로서 메시아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입니까? 이 요한은 오신 메시아는 봤어요. 세례께 가지고 베풀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틀어가지고 오실 메시아라고 이제 그 증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십시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세례 요한은 그 오실 메시아 때문에 평생을 광야에서 그 거친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갖다 먹고 짐승 옷을 입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사람이고 세례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싹이 나는지 안 싸는지 모를 만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보고 이 세례요한보다 우리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받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다 하실 때 그걸 의롭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미 메시아를 소개할 오실 자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는 준비했던 그 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선지서를 읽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생뚱맞아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에 나와져 있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망스럽습니까?
아니 어떤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대로 왔다고 믿어져야 정말 이것이 약속대로 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대부분 아픈 사람 고쳐준 사람, 죽은 사람 살려준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돈벼락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속주로 해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던 그 메시아로 보질 않냐고. 그냥 그분을 믿으면 뭐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일이. 일 잘 풀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잘 풀린다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일일까요? 뭐 이 세상에서 뭐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는 일이겠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정치판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걸 회자가 하는지 뭐 그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그런 부류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네 정치판에 왜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예수님이 이 세상 정치 이러고저러고 하라고 오셨나요? 이 세상 정치가 썩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짐승권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다 예수님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이기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뭐 교회 나가고 뭐 장로래나 집사래나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의 대속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죽어도 이제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니까 썩을 것 하나를 우회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사방한 거짓말이에요. 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런 일어난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좀 설명을 갖다 하시려고 그 비유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장터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놀이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지금 아이들끼리 모이죠. 그 맹자 어머니의 그런 그 이야기 중에도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다가 맨날 왔네 싸구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안 되겠다 어디 이사를 다른 데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사람들 모이는 노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거지. 그럼 뭐 학교 근처로 갔다고 해가지고 맹자가 공부가 되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 안에 사는 그 아이들은 맨 우등생이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는 사택에 사는 목사의 가정은 완전히 천국이게요? 안 그래요. 이것이 그때 그냥 놀이예요, 놀이.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약속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넌 춤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갖다 부는 척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딴 척을 갖다 하니까 야, 너 춤추기로 했잖아. 왜 춤 안 춰? 라고 이야기했더니 재미없어 안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곡할 때니까 넌 같이 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고 이렇게 곡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가 재미없어 안 해.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장난이라고 하는 것도 쿵짝이 맞아야 되지.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쿵짝이 안 맞으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런 그 실례를 들어가지고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을 비유와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 아무리 미운 짓을 갖다 해도 예뻐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예쁜 짓을 갖다 해도 미워요. 예, 주는 거 없이 미워요. 뭐 며느리 버선발이 예쁜 것도 미 때문이요.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런 미움, 악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안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게 보인다고 될까요? 넋이 달린 거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정 떨어지는데 싫은 건 골라가지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거짓말, 생뚱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35절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맺고 있는 열매를 보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반응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 좋으면 좋고 지가 나쁘면 나쁘고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하고 그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온 거하고 하나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을 보낸 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예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왜 요한을 보고는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예수님은 또 죄인들하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성질을 내느냐고요. 그런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존대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진리에 의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지 성질 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진리가 운운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 했을 때 지금 삐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아닙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의 그런 그 맥락을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의 일관성이 우리의 적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통해가지고 열매로 맺어지게 됐을 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걸 보고 옳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니까 일관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신약성경 예수를 갖다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갖다 해가시죠.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놓고 성령이 하는 일은 우습게 여겨요.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 우리가 우습게 여겨. 그건 아닌 거예요. 이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흩습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흩고자 했던 수많은 그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오늘날 그 교회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뭐를 갖다 우대해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린다고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흩어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일들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인물들인 거예요. 뭔가를 교조적으로 믿고 교조적으로 믿는 사람들, 교조적으로. 근데 이 교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똑같아. 이런 때도 답이 똑같고 이런 때도 답이 똑같아.
근데 답이 그렇게 똑같다는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고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은. 그러나 그 일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우리가 지향을 한다는 거지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가도 죄가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끝으로 36절로부터 50절 죄 많은 여인의 향유 부음과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초청을 갖다 한 거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상한 짓을 하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때 당시에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은 손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발을 닦아줘야 돼요. 손님이 왔으니까 발을 닦고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입은 이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님이 왔으니까 그를 환대하는 입맞춤의 인사를 갖다 하고 그리고 향을 피거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갖다 했을 때 일체의 그런 그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라고 속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네가 선생님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러질 않죠. 그냥 호칭상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갖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는 7장의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계시적 모든 사건은 특별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그걸 갖다 보질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를 갖다 드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갖다 해요. 대답은 잘해요. 일반 계시적인 이해는 잘들 한다니까요. 다 그걸 이치를 깨달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신령한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여자를 돌아보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시몬에게 이야기를 했다 해요.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했다 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라고 나하고 불렀지 너. 너는 지금 나이가 난 누군지 모르는 거야. 너는 사랑받기 아는 거야.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삐까번쩍 잘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사랑받는 그런 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실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자,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죄를 용서를 이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죄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뭐 당대의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초청하다 한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의미,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 자복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속으로 말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 인간들 속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초청했던 인물도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적받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있던 자들 하나도 교육된 거 없어요. 교육된 게 아무것도 없고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속죄주의인 걸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속죄주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인인데 내 믿음이 이 내 믿음이라고 한 건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 주신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만을 언약대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을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다 준비를 덮으신 거라니까요. 그것이 모든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고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다. 내가 잘나가도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평안히 가라고 했으면 예수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평안히 사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것. 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조금 몸 아프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조금 다른 사람 앞에 없음 여겼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뭐가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이제 구속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니까 세상에 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아. 건강해도 좋고 약해도 좋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날 불러가도 좋아. 라고 하면 평안한 거예요.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배고플까봐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 앞에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뭐가 평안한 거예요?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가도 가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데 육신 벗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거지. 아직도 육신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고 존재를 하십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믿음이 영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존재하는 걸 믿는 거지. 이 없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흙으로 입은 이 흙덩어리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대속의 은혜로 얻은 영생의 우리의 존재가, 영생하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무궁토록 찬송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2017년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조건 때문에 뭐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 것 때문에 나는 불안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 지혜는 뭘 갖다 봐가지고 안다고요? 자녀로 인하여 옳다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회개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이 뭔지 그 실체를 인하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2016년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회개를 했으면 좋으련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베낀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지난 과거를 뭐 잘못을 회개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 벽두에 회개로부터 새로운 새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116장 복음성 예배 끝나고 우리 공동 이제 의교 준비할 때 아마 연주를 통해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죠.